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쉼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곡해 돼서요, 결국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4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네, 제7일에 관하여 어딘가가 어디죠? 창세기죠. 그죠? 창세기,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죠? 자, 6일 동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느니라. 7일에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죠?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면서 일곱째 날은 안식을 하셨는데요. 그 하루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시간의 경계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네, 하나님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되어 있는데,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을 안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일곱째 날 안식은요, 해가 지는 것으로 끝나는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요, 영원한 쉼의 안식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쉼의 안식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이 먼저입니까? 저녁이 먼저입니까? 주님? 아침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인들이요, 모세가 있었을 당시는 BC 2000년 정도니까요, 지금은 AD 2000년이고 모세는 BC 2000년이니까 우리하고 모세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납니까? 주님? 2000년 더하기 2000년은 4000년 차이 납니다. 그때는 전기불이 없었죠. 그죠? 전기불도 없고 그냥 오로지 태양 하나로 의존을 했기 때문에요, 직장에 일을 하고 밭에 일을 하고 오면요, 저녁 6시가 되면 하루가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시내에 가면 아직 밤 12시인데도 화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없었던 시대에는요, 저녁 6시가 되면 지금으로 말하면 밤 12시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밤 12시에 돼서 12시 1분부터 그 다음날 하루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인들도요, 저녁 6시가 지금의 밤 12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 6시 1분부터가 그 다음날 하루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히브리식 시간은 그렇게 다른 겁니다. 자, 6절 볼게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 들어갈 자들, 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들처럼 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절 말씀 보니까, 자,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쁜 소식. 우리의 죄를 해결해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담 때부터 원시 복음으로,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 그래서 그 아담이 가장 바라는 기쁜 소식은 뭘까요?
아담은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영원히 살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 아담의 최고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아담에게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그죠? 그 기쁜 소식, 복음 전함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함을 먼저 받았다랍니다. 먼저 받은 자들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음으로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서요, 신음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의 안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즉 천국을 상징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의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 너희에게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자, 여호와가 무슨 뜻이죠? 맞아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주님, 여호와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래요. 지아가. 뜻은? 그렇죠. 스스로 있는 자.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가 너희들한테 맹세하여 말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안식을 예표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맙니다. 1세대는 그 1세대가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것은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출애굽을 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또한 약속을 받지 못해서도 아니다. 무엇인가 때문이죠.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볼게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모세가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할은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죠. 그죠?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죠? 예수하고 여호수아는 이름이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여호수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한 출애굽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의 땅이요,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오늘 8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줬더라면 다른 날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는요, 예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안식이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죠. 언제 성취되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백보자 심판을 거친 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즉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은 단지 영원한 안식의 예표와 그림자를 맛보게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모세는 출애굽 1세대를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을 해냈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먼저 이 1세대들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1세대는요,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요. 누가 인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했죠. 그죠?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인도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요. 20살 이하의 어린이 그 청소년들은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도 가나안 땅을 나중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출애굽 2세대는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구원의 약속을 먼저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죠. 하지만 지금의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역이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을 원초적으로 봉쇄를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죄를 사랑하면 마귀를 내쫓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사랑하냐 하겠지만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요. 음란과 더러운 것을 탐색하고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사에 남과 다투고 남을 험담하고 비하하는 말들을 하거나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마귀를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우리의 죄가 떠나가지 않고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나가냐라고 우리 안에서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나가냐면요. 근본적으로 그 죄를 싫어해야 그 악한 마귀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낱말하는 게 너무 재밌고 남을 깎아내리는 게 재밌고 또 깎아내려야 내 자존심이 올라가고요. 내가 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어떻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낱말하는 게 재밌고 또한 남을 깎아내리고 비하하고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면 내 속에서 그런 마귀들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질려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거는 우리가 안 땡깁니다. 섬기는 것은 나중에 해. 네 사정이 더 급하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이런 마귀의 음성을 쳐내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한 우울증도요. 내가 너무 내 슬픔에 젖어 있고요.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불쌍하고 가엾기 때문에 남이 나를 평범하게 그냥 던진 말도 왜곡해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확대해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은 남을 헤아릴 만한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로보로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우로보로스는요. 한 마리의 뱀이요. 자신의 꼬리를 다른 뱀의 꼬리라고 착각하고요. 자신의 꼬리를 물어 뜯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물지만요. 꼬리가 아프니까 다른 뱀이 나를 세게 무나 보다. 자기가 자기 꼬리를 물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뱀이 나를 세게 물고 있나 보다 하고요. 더 세게 물어버립니다. 그럴수록 자신이 더 아프고요. 아프니까 또 더 세게 물어버립니다. 자신의 꼬리인 줄 모르고 남의 꼬리인 줄 알고 세게 물고 남이 또 나를 물고 있구나 해서 또 더 세게 무니까 누구 꼬리만 아픕니까?
내 꼬리만 계속해서 아픈 겁니다. 그러다가 이 우로보로스는요, 스스로 자기 몸을 갉아먹으며 고통 속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마음속에 품는 그 원망과 불신과 미움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증오가 커질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셈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내가 물고 있는 이 꼬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에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나의 상처는 멈추고 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12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을 뚫고 들어와서 사람의 깊은 곳, 혼자 있을 때 짓는 숨겨둔 죄, 진짜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설교를 들을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 자신이요,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말씀이 내 속에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불편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9절에서 10절 말씀에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이미 그의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고통과 죽음이 없는 완전한 쉼의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교자의 안식인 그 요한계시록의 14장 13절을 보면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네로 박해 30년 후에 도미티안 박해 때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 유배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계시를 받았을 때 순교자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의 안식은요, 믿음의 경주를 마친 자가 누리는 영원적인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리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은요, 불신앙과 원망과 게으름과 방탕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원수들의 유혹,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애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결산,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정말 그 복음을 지키기까지 정말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결산해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 결산이 기대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과 마음속의 동기까지도요, 주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요, 가면을 쓰고 말로 포장하고요, 표정도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포장이 벗겨집니다. 성경은 그날을 결산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요, 직고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직접 고백하는 날이는 거죠. 그때는 변명도 핑계도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회개는 우리를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 심판의 때는 과연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경적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때가 찰 때까지입니다. 다 같이 때가 찰 때까지. 네, 첫 번째로는요,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입니다.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지금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죠, 그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걸 봐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자, 내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대 만에, 즉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 가나안 땅, 즉 아모리 족속 땅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면은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멸망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그냥 착하게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즉 착하게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내 아들, 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유는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하고 들어오는 거는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의 근거가 완전하게 충족이 되어야 어떤 누구라도 와,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죄악이 정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당연해,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때까지 기다리실까요?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상태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의 기회와 회개의 시간을 그때까지 아모리 족속에게까지, 가나안 백성들에게까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죄 아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남이 모르는 죄를 짓고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지 않아요.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정도 죄쯤은 괜찮구나. 내가,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또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그러면, 내가 짓고 있는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이 그냥 넘겨주시는구나. 이 정도는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요, 죄의 허락으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참으심을요, 우리는 방종의 기회로 삼으시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지을 때마다 바로바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죄를 용납하고 계시다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요. 죄를 계속 지어서 되는 그 이유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때는요. 성경에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그리고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이 순교자들이요. 하나님께 지금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죽인 저 악당들을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각각 그들에게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요. 아직 잠시 동안 너희들은 쉬어라. 그리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은요,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재림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아까는 뭐가 찰 때까지였죠? 이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피값을 언제 갚아주려고 지금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겁니다. 순교는요, 세상의 악이 극한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표지인 것입니다. 복음 순교자들을 죽이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요, 세상의 불의와 악을 증언하는 법적 증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요, 택한 자들이 모두 들어오도록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된 순교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시간은요, 마지막 때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즉 로마서 11장 25절 말씀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 자 다 같이 신비, 하나님께서요 성경 말씀에 이 신비를 감춰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자,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는 주님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모르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하는 거는 강한 긍정을 말하는 겁니다. 신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즉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말씀은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11장 25절 말입니다. 이 신비는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이방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죠, 그죠?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탄생을 하셨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근데 우리가 이방인이죠, 그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라면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수,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우둔하게 된지라. 자, 우둔하게 된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둔하다. 우둔하게 된지라. 똑똑하지 않게, 그죠? 지혜의 반대말이 우둔함입니다. 우둔함.
자, 너희들이 지혜 있다 하지만 우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우둔하게 내버려 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둔하게 내버려 뒀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돼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러 우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종말의 징조로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실 징조는요, 이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들어가서 구원받는 숫자가 하나님의 원하는 그 숫자가 차례되면 그때서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합니다. 자, 끝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그날이 끝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요, 각 시대와 지역에 순교자들이 존재해 왔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요, 복음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완결될 때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악의 완성, 죄가 차기까지 두 개의 시계 바늘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종말에 두 개의 시계 바늘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하나는 죄가 차기까지, 그리고 하나는 의인의 수가, 그리고 순교자의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 악의 시계와 의의 시계가 함께 마지막 12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두 시계가 만났을 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 시간, 두 개의 시계 바늘이 만나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대요.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군가 종말의 정확한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거나 예언을 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이래서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요, 이 노아의 방주인 것입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하지만요, 노아는 자, 배를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 이해가 됐는데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방주는요, 배가 아니거든요. 자, 이 방주가 배처럼 보입니까? 배 같은 이상한 거북선 같은 뚜껑이 있는 배입니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노아에게 이 방주를 어떻게 설계할지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사이즈도요, 축구장만한 엄청난 크기입니다. 규모입니다. 그리고요, 배라면 돛이나 바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돛이나 이 노를 젓는 이 노가 있어야 되는데요, 조종 장치도 없는 겁니다. 또한요, 하나님이 바다에서 만들려면 이해가 되는데요, 목재가 있는 산 내륙에서 왜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노아는요, 전 재산을 들여서요, 인부를 고용해서요, 목재료를 샀을 겁니다. 노아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근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니까 노아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노아는요, 이 방주의 비밀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대홍수가 났을 때요, 비로소 그때 노아는 이 방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크기와 구조가요, 지진 그리고 커다란 해일 속에서도요 뒤집히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심판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왜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왜 이렇게 고통 속에 그대로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경륜인 것입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요 이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영원한 쉼이 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여 3장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행동과 언사와 하나님 나의 생각을 아버지 찔러 쪼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주님 앞에 직고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언행을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 없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웃을 아버지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낮아지지 못하고 높아지려고만 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돈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아버지 착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공부를 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준비 잘해서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족들의 아버지 정말 일로 정말 슬픔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가족의 일에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일이 아버지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는 다 끝나고 없으나 하나님의 수가 남아있음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수를 하나님 믿고 강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이 해결되었다라는 주님이 일하셨다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괴로움에 놓여있는 성도들 하나님 그 괴로움에서 노인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는 죽이려고 아버지 사망의 어둡게 하나님 죽음의 천사는 예수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아버지 이르게 만든 악한 원수는 예수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예수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이 악한 원수는 예수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디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 코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방이 어두컴컴하고 코너에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의 동아줄을 붙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눈물의 회개를 통하여 아버지 그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성도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생각과 아버지 언행 식사 주님께 아버지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 아래 있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피곤이 아버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중병 한 명도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가운데서도 사건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고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아버지 직장에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악한 원수가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철통같이 아버지 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아버지 모든 직장을 주님이 아버지 지켜 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이 의의 사람이 계시기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회사가 더 잘되는 회사로 만들어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직장과 아버지 삶의 터전이 더 아버지 주님 앞에 보호받는 그런 아버지 직장과 아버지 정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로 아버지 부모님을 우리 아버지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아버지 공경하는 우리 주일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아버지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른들과의 아버지 정말 어른들도 공손하게 대해서 사회생활을 잘해 나가는 우리 주일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